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44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예수님께서 전도하심. 네, 두 곳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전도하심.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전도하심. 네, 두 번째로는 거기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심. 31절로 끝절까지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심. 그래서 이 갈릴리와 나사렛에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버나움도 내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앞에서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봉사할 때나 또 꼭 교회 봉사할 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생활은 기도하고 가정 생활 또 특별히 회사 생활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에요. 세상 직장 다닐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도 버릴 만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는 소중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요.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여기 오른쪽에 써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은 믿음과 기도해야 돼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회당은 예배당과 같은 거예요. 예배당과 같은 건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성경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읽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성경이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큰 교회나 큰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나 그렇게 있지 나머지 이런 시골대에서는 뭐 이사야 성경 하나 그거 하나 가지기도 바빠요. 또 뭐 창세기 하나 레위기 하나 그리고는 베끼는 거야. 베끼는 거. 또 아무나 베끼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베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쇄되지 않기 때문에 베끼는 시대이고 양 가죽으로 또는 파피루스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베끼기도 힘들고 값도 비싸고 집에는 성경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교육. 가르치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르치시고 거기 요약해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 자 35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고, 지금 오늘 본문 배운 거죠. 가르치시고 그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셨다. 자, 여기 보세요. 가르치시고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쳐줬다. 치병, 치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중요한 거, 교육입니다.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특별히 영혼의 병을, 죄로 인한 영혼의 병, 또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셔요.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교육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다음에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이 병을 고쳐주고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 치료받는 거 위주로 하지 말고 영혼의 병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아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고침받는다고 마가복음 16장에 그랬잖아요. 또 마귀도 내쫓을 수도 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16절에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은 예수님께서 젊어서부터 소년 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가기 전에 이 소년 때에 나사렛에 있었어요. 12살 때에도 나사렛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앞에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나사렛으로 거기 2장 51절에 나와요. 2장 51절에 나사렛, 12살 때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늘 회당에 다니셨어요. 가서 거기 선생님들이 성경 읽는 거 가만히 듣고 배우고 또 예수님이 총명하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고 그때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셔요. 자, 자기 고향에 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에 선자 이사야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종 들은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21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거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이죠. 네, 이사야 61장 1절이죠. 그 각주에 보면 나오죠. 또 58장 6절. 여기에 나오는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역하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게 됐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바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성경을 배우시고 또 사실은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님이 이제 성경의 저자인데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성경의 저자.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는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건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는 말도 되고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것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무슨 직분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는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위에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건 물론 육신의 가난한 자도 가리키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기가 쉬워요. 부자가 예수 믿기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부자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자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얼마나 겸손해. 거부였었는데 다 겸손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보통 부자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또 지식 부자뿐만 아니라, 돈 부자뿐만 아니라 지식 부자, 인물 부자, 또 가문 부자, 혈통 부자, 말 잘하는, 오전 시간에 배웠죠? 말, 아나운서 같이 청산 유수, 그런 말 잘하는 부자. 유재석 같은 사람. 말 잘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하여튼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 뭐예요? 구? 말 잘하는 사람. 구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 뭐예요? 김구라. 예. 김구라? 그런 사람 말 잘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말 잘해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교만하기가 쉽고. 자, 돈 부자, 인물 부자, 가문 부자, 혈통 부자, 또 아버지 부자, 권세 부자. 그래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권세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난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쉬워요. 건강할 때보다도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마음이 온유해져요. 겸손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갈급해져요. 그때 전도하면은 잘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 그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해져서 참 복음을 잘 받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이 복음을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무슨 포로입니까? 죄악의 포로. 죄악의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 죄악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또 사망의 포로, 죽을까봐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신의 포로, 세상의 잘못된 풍습, 제도, 이런 데 포로. 그런데 포로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에 포로 돼가지고. 미신 그거 저기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손 없는 날, 2월 달에 손 없는 날이 있는가 봐요. 2월 달에.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2월 달에 이사를 간대요. 왜냐면은 그때 귀신들이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보고하는 날이래. 웃기는 거죠. 제주도에 있는 귀신들이
2월 달에는 저기 옥황상제 때 다 보고하러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귀신이 없어가지고는 2월 달에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 제주도에서는 2월 달 이사를 주로 간대. 그런 종로를 뱀 섬기느라고 뱀에게 종로를, 까마귀 섬기느라고 까마귀 종로를, 소 섬기느라고 소 굶어 죽으면서도 소를 안 잡아먹어요. 저기 인도 사람들 굶어 죽으면서도 소에게 매어가지고 소한테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소를 섬겨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 또 조상 제사 안 지내면 크게 화가 날 줄 알고. 거기서 자유. 명당 안 쓰면 큰일 날 줄 알고. 거기에서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자유.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런 데에 얽매이고 미신에, 죄악에, 또 사망에 이렇게 얽매이고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러 오십니다. 참 예수 믿으면 마음이 자유예요, 자유. 평안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종이 되면 그거의 종이 돼요.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의 종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종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종이 되면 자유예요. 근데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의 종이 되면 돈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권세의 종 노릇하고. 그래서 참된 자유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죠. 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에 의해서 거기에 평생 그것이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것에 종이 돼요. 그걸 뿌리쳐야 돼. 운전수를 바꿔야 돼. 키의 방향을 왼쪽으로 가는 걸 오른쪽으로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운전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운전수. 그래서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어디 종노릇하고 그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 어떤 점쟁이가 너는 살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점을 쳤어요. 그 점쟁이한테 가지를 말아야 되는데 너는 살인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소년이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는 야 이거 살인자가 된다는데 내가 살인자가 된다는데 맨날 점쟁이의 말에 매여가지고는 아유 빨리 죽이고 감옥에 갔다 나와야 되겠다. 그게 정말 살인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 말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난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게 좋겠다.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서 죽는 게 좋겠다. 보험이나 타먹게. 자기가 타먹는 게 아니라 자녀들 타주게. 그 말에 씨가 돼가지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가다 죽었어요. 운전수가 그거야. 운전수가 그 키가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사람이다. 왜 그렇게 우리는 그 잘못된 운전수에 따라서 운명을 받고 운명이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를 바꿔야 됩니다. 키의 방향을 나쁜 쪽으로 돌리지 말고 좋은 쪽으로 돌려야 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저기 중국이나 어디 갔다 올 때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네. 장하다. 아니 나이가 50인데 전화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50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그랬는데도 엄마가 아들 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여러분도 가서 좀 써먹으세요. 가서 아들 딸들한테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그럼 정말 장한 사람이 돼요. 엄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아니 노인네가 노인 되셨는데 50세 된 아들한테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가서 아들 딸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짱이다. 우리 아들 딸 짱이다. 최고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자꾸 좋은 말 해줘요. 축복해주면은 축복 받는 대로 됩니다. 축복 받는 대로. 말하는 대로 돼요. 말에게 능력이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수를 바꿔야 돼. 자유자, 자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운전수.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부모한테 나쁜 말 들은 거, 선생님한테 나쁜 거 들은 거, 또 친구들한테 나쁜 거 들은 거, 거기에 따라서 지배받으면 안 돼요. 정태희 교수가 소년 때에 옆방에서, 시골에서 섬 사람인데, 옆방에서 외사촌 누나하고 외사촌 누나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잘 여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근데 옆에서 외사촌 누나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옆방에 태기가 듣는지도 모르고 태기는 말이야 못생겨가지고 여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 지네들끼리 여학생들끼리 외사촌 누나하고 친구들이 그 말을 한 거야. 그 말을 들었어. 옛날에는 이 벽이 얇잖아. 얇아가지고 옆방의 소리 다 들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정말 나는 못생겼구나. 그리고서는 나는 여학생이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것을 입력을 시켰어, 자기를. 그게 운전수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맨날 나는 못생겼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여학생 앞에서 오면은 숨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학생이 오면은 숨어. 그리고 돌아가. 그래가지고는 여학생 앞에서는 벌벌 떨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선생님 앞에 벌벌 떨고, 별명이 재봉틀이에요, 재봉틀. 하도 떨어가지고, 덜덜덜덜덜. 이분이 신학교 나왔는데, 전도사로 나가야 되잖아요?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설교를 못해. 설교를 못해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성경 읽고 나서는 설교를 못해. 그래서 전도사로 발령도 못 받고, 공사판에 가서 일했어요. 공사판에 가서 일했어. 그러다 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수를 바꿔야 돼요. 나는 못생겼다. 나는 여학생들이 싫어할 거다. 그래가지고는 부정적인 그런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37살 때까지 그 운전수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7살에 치료를 받았대요. 사실은 그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와 같이 이 포로, 그런데 포로에서 자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상, 잘못된 그런 데서 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는데 불교 사상, 유교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게 옳은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물론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또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적 맹인이에요. 누구나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맹인입니다. 육신의 눈을 떴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맹인이에요. 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고 신령한 진리를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천국도 못 보고 하나님 아버지도 못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제 신령한 눈이 띄어서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내세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해, 은혜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2절에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을 잘하나? 좋은 면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구세주인가?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남 고칠 생각 말고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의사 말 안 들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24절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도 고향이고 또 소년 때의 고향은 나사렛. 나사렛 동네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거 압니다. 그리고 엄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 거 다 압니다. 직업이 목수인 거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려워요. 고향 사람들한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맨날 왜? 저 사람 개구쟁이야 개구쟁이. 개구쟁이가 목사가 됐네? 개구쟁이야. 개구쟁이 말 듣겠어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라고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개구쟁이야. 저 아버지는 누구고 내 동생이 말이야. 저 목사하고 빨개둥이 친구야. 같이 수영하고 그런 사람이야. 내 동생뻘이야. 저 목사가 내 동생뻘이야. 이게 고향에서는 전도하기 어려워요. 고향에서는 목회하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향에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엄마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또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이고 동생들은 누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2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을 당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시돈 거기 한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공개해 받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본토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차라리 이방 사람이 마음이 온유하고 이방 사람들이 엘리야를 환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또 유대인 과부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이방 사람, 이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가 이 엘리야를 환영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공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이방 나라, 아랍 나라, 시리아 나라, 나만이 와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갈급해요. 갈급해.
본토 사람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더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물론 이슬람 사람도 그렇지만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하고 일본 사람이래요.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일본 사람이래. 물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이슬람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많아요.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슬람 믿는데 믿는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또 그 다음에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인데도 믿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리 선교사가 갔는데요, 거기도 믿는 사람 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기도 지금 왜 이방 사람에게 가서 나병 고쳐주고 이방 사람 과부에게 가서 공개받고, 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요,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28절을 그랬어요. 29절 보세요.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낭떠러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나사렛에는 이런 낭떠러지 있어요. 지금 나사렛 동네에 이 낭떠러지가 아직도 있어요. 낭떠러지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야. 자기 동네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참, 이게 참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들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서 떠나가셨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성읍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회당에 더러운 악령의 영에 붙잡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마귀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마귀 들린 사람에게 마귀를 꾸짖었어요. 잠잠하고 나와라. 그러니까 악령이 거기에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위하여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곁으로 나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이 그 여자를 떠나갔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시중들었다. 베드로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장모도 있고 처도 있고 자녀는 몰라요. 자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모가 즉시로 시중들었다 그랬습니다. 40절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 하나하나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셨다.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교육시키고 병 고쳐주시고 전도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41절에는 악령을 내쫓고, 악령을 내쫓았습니다. 42절, 날이 밝자 예수께서 나가 한정한 곳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찾아다니다가 그분께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들었다. 자, 앞에서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쫓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 가버나움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환영했어요.
환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떠나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아요. 자,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성읍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고 유대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셨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전도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러 오셨어요. 구속하러 오시고 전도하러 오시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 수 있겠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돼요. 죽어가는 생명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며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맹인을 보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도 이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으니 우리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또 부지런히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